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대단히 무겁고 어렵죠. 여러분 기침만 해도 눈치가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침이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냥 이게 목이 까끌거려서 애취했더니 사방의 눈길들이 저를 향하면서 저게 왜 여기 와 있나 이럴 정도로 그런 어떤 눈총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래서 기침하기도 조심스러운 세대인데 사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내가 이미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자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알을 의지해서, 귀신을 의지해서,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안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되겠냐?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사는 비결들을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이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임한 것입니까?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넓고 크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원수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서 권세를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 멀고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면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귀신이 그 영혼과 삶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뿌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가고 사울에게서 악신이 역사하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번뇌하였다는 거예요. 잠 못 들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나 불행했던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고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말도 할 수 없으니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버리니 그가 눈이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전에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말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온갖 종류의 악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역사던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 이제는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여러분, 주의 영이 있으면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기도원을 가기로 결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철없는 목사가 기도원에 간다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 근심을 많이 할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근심한 눈빛이 맞습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알았고, 그곳에서 내가 충만해질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가는 걸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간 나라입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귀신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질병, 이런 것들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찌 그리 어두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보면 달마 그림 있고 호랑이 그림 있고 정신이 사납습니다. 뭔가 음침하고 어두워요. 예전에 제가요, 친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죠. 근데 그 무당집 아들이 있었는데요, 친구 집이니까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면서 뭐 세상에 이런 집이 있나 싶어요. 온갖 무서운 그림들이요, 막 그 안에 가득하고요. 뭐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영적으로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 불안한 마음에 무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이러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지금 우환이 있다 이러면 우환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막 이미 버들버들 떨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예수 믿는 집에 가면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의뢰가 흐르고요, 거기는 막 예배가 저절로 되고요, 거기 가면 기도가 막 풀어지고요. 왜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신기한 게 그래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막 기도가 술술술 풀어지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눈빛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이제 불행이 더 이상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아니하며 그 불행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작정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까지도 다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예요. 귀신이 쫓겨갔다는 건 어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나라이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시매? 고쳐주시매. 이 고쳐준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테라피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테라피라 그래요. 테라피가 여기서 나왔는데, 테라피오. 의사가 병든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육간에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두운 질병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의사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의사가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위력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증하더라고요. 이번에 주제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간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교회에 6살짜리 꼬마가 있었는데 척추에 암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태어난 지 얼마도 안 돼 6년 6살짜리에게 암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도 암이요, 아산병원에 가도 암이요, 유명한 병원에 가보니 다 암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부모가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목사님에게 데려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 성도가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위력적인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아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 병원들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척추에 있던 암이 없어진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없어졌대요. 그래서 의사가 놀란 거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20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서 이런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떠나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거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좋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왜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데 왜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잠시 멈추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안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진교교회를 주목하고 있고요, 진교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질병으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진교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어와서 우리 지역이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를 교회로 표현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교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봅시다.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라고 표현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천지 집단, 신천지 이단입니다. 교회는요, 그 뜻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신천지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 진교교회도 그런가 싶어서 소문이 났다 그래요. 진교교회 다니던 사람이 지금 미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게 신천지란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질병을 붙이고 돌아다닌다는데 이런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진교민들이 지금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 대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이 권세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빨리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해요. 온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잠들었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잘못 살았던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개합니다.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하는 설교예요. 거기 보니까 다니엘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몽키 마인드라는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몽키 마인드. 몽키 마인드가 뭔가 하면 원숭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마음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저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막 뛰어다니죠. 그죠? 날아다니죠. 그죠? 원숭이가. 그것처럼 몽키 마인드라는 것은 원숭이처럼 미친 마음인데, 그 원숭이처럼 미친 마음이 뭐냐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이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면서 미친 마음을 품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이 세상 지금 보십시오. 몽키 마인드인 거예요. 다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이 불안이 역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부적절한 생각을 하는데 7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책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불안해.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나 불안해.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 생각이 뭔가 하면 나 불안하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를 거야. 큰 실수를 할 거야.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세 번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쫓겨나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 생각이 툭 몽키 마인드로 던져진 거예요. 나 불안해. 나는 실수를 하게 될 거야. 실수하니 나는 직장에서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해고를 당했으니 돈을 벌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몸 팔아야 될 거야.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뭘로 날아가는가 하면 그럼 에이즈가 걸리게 될 거야.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생각으로 날아가는 게 뭔가 하면 에이즈에 걸려서 내가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여기까지. 원수 마귀가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불안으로 역사해서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요. 여러분, 이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불안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불안해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되죠. 뭐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때 여러분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주는 불안한 생각들을 받아들여 죽음에 이르는 이 어리석은 몽키 마인드, 원수기가 날뛰듯이 미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 속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장 24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집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거기 귀신이 있는데 쫓아내줬더니 귀신이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예전에 내가 살던 집에 돌아와 보자고 와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마귀가 오케이, 자기보다 더한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속에 거주하니까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의 끝에 누가복음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여 몽키 마인드를 집어넣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로 끌고 간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심령을 비우면 안 되고 마음을 비우면 안 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믿은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을 가득 주님의 것으로 채워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는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나라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는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귀신 쫓아내는 건 귀신이 쫓아내게 한 거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가고 오는 세대에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열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무잖아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에게 치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보다 좋은 것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좋은 열매가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 나와야 되죠. 여러분 안에 선한 것 있으면 선한 것 나와야 되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나와야 되죠. 그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것들을 잘 살피세요. 오늘 성경에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이 뭡니까? 너 그때 왜 그 말했어? 너 왜 그때 그런 무익한 말했어? 그게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을 살면서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오는 가운데에 다니엘 기도에서 했던 그 간정을 이렇게 쭉 듣고 내려오는데 최철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만화를 적은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고요.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예언을 했어요. 축복의 예언을. 남편은 장로님이 될 것이고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주의 종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축복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리잖아요. 그 이제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부르더는 거예요. 철규야.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새엄마가 잘해주냐 옛날에 진짜 엄마가 잘해주냐.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대요. 교회가 집사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은 이 학생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림을 그리는데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지금은 철로역정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부담스럽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 해줘야 되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을 수 있죠.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 이번 2020년대는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맺는데 말로만 됐습니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능력으로.
우리 진교교에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마귀 말을 하고 귀신은 귀신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마귀의 말을 하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은 귀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날마다 살피셔서 정말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도 똑같은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쌓인 게 나오는데, 저기 보면 선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착한 사람 아닙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인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인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쌓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뭡니까? 나쁜 짓 하는 악한 사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막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왜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막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욕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살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시대예요. 모더니즘 시대. 현대 사회에서 모더니즘 시대에는 권위를 존중해 줬어요.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나라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이런 거 다 존중해 줬어요. 목사의 권위 이런 거 다 존중해 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후기 현대주의를 말하는데 이때는 권위를 무시합니다. 권위 따위가 어디 있어? 하나님도 없어. 권위 다 필요 없어. 해체입니다, 해체.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목사는 목사, 나는 나. 선생님은 선생님, 나는 나. 그래서 전부 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요. 이제는 후기 현대 사회를 넘어서 마지막 현대 사회인데 이 사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권위자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신이다. 이 사상이 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사상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 인간을 충동한 마귀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라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악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는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몽키마인드, 미쳐 날뛰는 이 마음들을 사로잡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